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이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진도를 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설교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착한 행실. 그렇죠. 착한 행실이었어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제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18장 봤는데 한 장만 넘기면 19장이거든요. 19장에 보면 우리가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을 쭉 얘기하고 나서 청년이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지켰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청년의 모습의 무슨 행실이다? 나쁜 행실이다. 왜 나쁜 행실이냐? 이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저번 주에 착한 행실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있어요.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뭘 경험을 해야 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구를 붙잡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부자.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했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밑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것도 나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청년과 이 베드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역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했다. 이 내가 했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나를 위해 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이런 말들이 담겨 있어요. 나를 위하고 내 힘으로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28절에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그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또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나 모든 거 버리고 주 쫓았어요 라고 했어요. 내가 했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거 너 위해서 한 거야. 널 위해서. 널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이것을 나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20절의 비유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절의 비유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3시에 나온 사람, 마지막에 5시에 나온 사람. 이 5시에 나온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는 그 불러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아침에 나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루 종일 밤이 이렇게 날이 맞도록 이 땡볕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나는 얘랑 똑같이 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내세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찍 온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부터 20장까지 똑같은 얘기가 성경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 19장부터 쭉 이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건 복음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그 전 18장의 1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목은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들지 아니하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착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세상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세상을 모른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세상이면 다 버리는. 네, 그렇죠. 옛날에는 어린아이 생각하면 순수한 뭐 이런 거 생각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생각이 잘 안 나죠. 요즘에는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순수하고 착하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할 때 아까 우리 정화선 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예,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아이들처럼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반대가 뭘까요? 어린아이와 반대? 어른이죠. 어른. 여러분 어른이 뭐예요? 어른과 어린아이. 어른. 이 어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이 18장을 시작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18장의 제자들이 그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어른이다. 누가 커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제자들에게 그게 궁금할까요? 누가 커요? 파워. 그렇죠. 파워도 말할 수 있죠. 파워. 누가 커요? 이게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크다라는 것들은 순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1등, 2등, 3등 이렇게 이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위는 뭘로 정해요? 예? 능력으로 정하죠. 예. 제가 텔레비에서 싱어게인이라는 거를 재밌게 보는데 싱어게인도 이게 뭐예요? 경쟁 프로그램이에요. 경쟁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명의 가수들이 경쟁을 해요. 근데 그 경쟁을 통해서 뭘 정해요? 순위를 정해요. 1등, 2등, 3등.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누가 크냐라는 말은 결국에는 나의 행위와 나의 능력, 나의 파워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이거를 저번 주 설교로 말하자면 이것이 나쁜 행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은요 다 이와 같아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경쟁하지 않는 곳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크냐?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요. 그리고 스펙을 쌓고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해요? 드러내려고 해요. 이것이 뭐다? 어른이다라고 해요. 어른.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어린아이.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어른은요 어린아이가 되면 부모를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부모가 시키는 것, 부모가 하라는 것, 부모가 보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어서는 이제는 그들이 뭐가 돼요?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동일한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어른. 이제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어른입니다. 어른.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작은 자,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자, 소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그날 그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행할지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 때도 내가 그를 만나러 가야 하겠다라는 머스트, 나는 그를 만나야 돼 라고 해서 그에게 간 거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갈 때도 이게 자기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들을 말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 존재. 절대 의존적 존재.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어른들. 어른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요, 어른되기예요. 어른되기. 어른되자라는 거예요. 모든 슬로건이 어른되자라는 거예요. 모든 슬로건이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이 세상은 다 그 세계관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봤을 때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멸망하는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야, 저들은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미련하다. 그들은요 계속 뭔가를 준비합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모레를 준비하고 뭘 준비해요.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실 때 그런 자녀로 키우지 않으시겠어요?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어른이 되기를. 큰 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만들고 싶죠. 만들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애기들 엄마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 결국 하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크냐예요. 결국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들의 모든 관심사예요. 그 크냐라는 것이 자기의 가정, 집 크기, 자신의 남편의 크기, 자신의 자녀의 크기, 그 크기예요. 그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고 해요. 그들에게 복음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왜요? 의존적인, 절대 의존적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심령의 가라람 속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그래서 저들에게는요, 복음을 설득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확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중에 그 물을 거슬러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을까요? 적어요. 많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니, 적다. 적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이 삶을 미련하게 여기고, 세상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누가 크냐라는 이 상황, 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큰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서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그 말짱한 날에.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 어우 저 늙은이 미쳤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저들은 미쳤다라고 말하고요. 근데 언제 이것이 역전이 됐습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 비가 안 왔다면 노아는 계속 미친놈이에요. 계속 미친놈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뭔 줄 알아요? 비는 옵니다. 심판은 와요. 끝은 온다고요. 수없는 세상과 함께 바벨론과 함께 누가 크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자들은 결국 그 마지막에 방주를 타지 않는 자들은 그 물속에 잠겨 죽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요?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사는 거예요. 누구만 복음을 따라가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결단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깨닫는 은혜가.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만이 생명이구나. 이것만이 길이구나를 알고 깨닫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길로 가시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길로 가실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어른 되지 말고. 그래요.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어린아이로 얘기했다가 이제는 뭘로 얘기하냐면 작은 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든 작은 자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한번 물어봅시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린아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고. 믿지 않고.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어린아이예요. 오직 절대 의존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작은 자, 어린아이에게, 야, 너 그렇게 미련하게 살래? 너 그렇게 예수 그렇게 그냥, 미치게 믿을래? 그 아무리 믿어도 작작 믿어야지. 그래도 너가 너의 일들을 하고 준비하고 어른처럼 살고 너가 또 할 것들 하고 그래야지. 너무 예수를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냥 적당히 믿어. 이게 뭐예요? 실족하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야, 그거 미련한 거야. 어른 돼야지. 이것이 뭐다? 이것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멘.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사세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솔직히 인간적으로는요, 지금 뒤에 봄이도 지금 졸려서 서 있고 이란이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갖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진짜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주일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저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여 그래 너네 힘들지? 알아. 나도 알아. 그런다면 저는요 저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얼마만큼 무서운지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사람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자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과 발이 범죄하면 진짜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손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이 성경이 무슨 말이라는 걸까요? 손과 발이 범죄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생각하시면서 이 뒤에 본문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범죄하는 게 뭘까요? 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손, 뭘 하잖아요. 그죠? 발, 걷잖아요. 손, 어른들은 뭐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요. 내 발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업적이 돼요. 그래서 이 손과 발로 우리는 내 자신을 뭘로 만들어요? 어른으로 만들어요. 어른으로. 이 손으로 뭔가를 함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로 내가 뭔가를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점점 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그러면 뭐하라? 찍어버리라는 거죠. 왜? 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는 거죠. 눈 얘기예요. 눈. 내 눈이 범죄한다는 거죠. 왜 눈으로 뭐 나쁜 거 보고 이런 범죄만 이런 얘기하는 성경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이 범죄하고. 애기들은요 엄마가 보라는 걸 봐요. 그리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얘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 보는 것을 부모가 말해주는 대로 봐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내가 봐요. 내가 주인 돼서요 내가 보고 엄마가 이거 아니야, 이거 나쁜 거야 라고 말해도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게 옳아, 내가 보는 거 내가 판단해. 아담아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정령 죽어. 근데 내가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뭐하다? 찍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눈으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뭘로 만들어요? 어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 안에는 뭐만 있어요? 어른들만 있어요. 어른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이게 말씀이 들어가도요. 다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버릴 거 버리고. 너무나 많은 어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뭐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이해되세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어른이 됐어요. 어른.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어른이잖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 어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우리는 원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어린아이로. 그런데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참 절대 의존자이신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턴 원하지 않던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죄가 주는 저주예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인데 절대 의존자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었어요? 절대 의존자가 없었어요. 절대 의존자가.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원턴 원하지 않던 우리는 어른이 되어져. 이게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린아이였을 때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어린아이의 삶을 살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존자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됐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는데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연민을 느낀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다 그렇게 어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연민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왜요? 저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뭐예요? 목자가 없는 양이라. 그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목자가 없어요. 세상은 수 없는 많은 이리떼와 양을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꼴을 먹여주는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기진하는 거예요. 이 기진한다라는 말은 딱딱딱한 물건이 딱 떨어졌을 때 이게 와장창 깨져갖고 확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목자가 없으니까요, 고생하면서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들과 주인이 없는 개들이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벌써 주인이 있는 개는요, 밝아요. 기가 살았어요. 근데 주인이 없고 주인을 잃어버린 개들은요, 벌써 그 기가 확 죽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근데 그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 불쌍히 여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런 어른들이 원치 않게 어른이 됐던 그 어른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참 아버지를 만나요. 참 목자를 만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복음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른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삶이에요. 제가요, 아직도 진짜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외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강화도에 사시는 우리 외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집 가면요, 우리 외할아버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근심을 가지고 사시는 그 표정이 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되게 표독스러운 표정이 있어요. 와, 막 이래요. 네. 그러면서 막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싫어하시고 막 그러신지 몰라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할아버지 앞에 갔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얼굴이요 쫙 피는데요,
진짜 애기 같아요. 진짜 애기 같아요.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어요. 와,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 세상 짐이 그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로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 의존적 존재인 하나님 참아버지를 만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그 참아버지를 만나니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더라. 얼굴이 바뀌었어요. 어린아이가 되더라.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은요, 그 아버지를 만난 거고,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제는 맡겨야 돼. 이제 잘 안 맡겨져. 왜? 예전에 어른으로 살았을 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맡겨.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어른으로 살았을 때의 삶이 내 이 육체의 피부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잘 못 맡겨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뭘로 살아간다? 어린아이로 살아간다. 어린아이로.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의지하는 존재.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있던 게, 그런 어른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정처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리고면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른.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모든 것. 그들에게 복음이 오셨습니다. 참 아버지가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절대 의지해야 할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너희의 목자요, 나는 너희의 피난처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번 주에 강화도에 갔는데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꽂혀. 이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긴 받는데 이 맡기는 게 잘 안 된대요. 맡기는. 그 말이 계속
마음이 꽂혀. 어른으로 살아가. 어린아이로 살아갔어요. 원치 않는 삶 속에서 어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보는 거죠. 우리는 참 아버지를 만났다고. 참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제는요, 맡기는 해요. 그 아버지를 맡겼는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 안에서 재롱패야지. 그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야지. 근데 여전히 어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땅을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른으로 살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참 아버지가 되었노라고. 아멘. 너는 이제 나를 의지하면서 살라고, 모든 걸 맡기며 살라고, 어린아이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어른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 어린아이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이들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 하나님 더 이상 너희가 어른으로 살아가지 말고 어린아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죽었고, 그래서 내가 부활하여 너희를 자녀 삼아,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참 아버지가 되었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어린의 짐을 지지 말고 이제는 어린아이로 내게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의 음성을 주여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 앞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여 어른의 행실을 버리지 못했으나 이제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점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